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겨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겨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지난 7월과 8월 달에 있었던 우리 차세대 사역본부의 여름 사역 보고를 함께 우리가 보고 같은 은혜를 나누고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모였습니다. 기대했던 것처럼 영아부터 시작해서 대학 청년부까지 하나님께서 이 뜨거운 여름에 더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모든 순서마다 그리고 모든 참가했던 작은 아이로 시작해서 우리 대학 청년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충만했음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이렇게 많은 성도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은혜가 임할 때까지는 우리 가운데 참 많은 그 기도가 있었고 보이지 않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도 이제 이 여름 사역을 이제 거의다가 다 준비를 하고 이제 시작해 보자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갑자기 위기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19가 점점 확장이 되고 또 확진자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것이죠. 갑자기 그렇게 된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이 담임 목사인 저로서는 참 많이 생각이 좀 복잡해지더라고요.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참 생각도 많았고요.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한쪽에서는 해야 된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하지 말자 그러고 이게 서로 이렇게 대립되는 관계 속에서 참 이게 기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생각이 참 복잡할 때 그때 우연치 않게 제가 찬양을 하나를 듣게 됩니다. 물론 그전에도 이 찬양을 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제 마음속에는 이 찬양이 큰 하나님의 위로로 저에게 들려왔거든요.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 그 연평안 2집에 있는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그 찬양 사역자인 조찬미 자매가 불렀던 이 요게벳의 노래가 저에겐 그 당시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요게벳은 누구냐면은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출애굽 당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애굽 왕 바로가 태어난 아이들을 다 이게 학살하는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명령 앞에서 이 요게벳이 자기의 아들 모세를 숨기고 있었는데 3개월밖에 숨길 수 없었던 겁니다.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아이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온 것이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이제 그 갈대 상자에 놔줘가지고 날강에 띄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 요게벳의 노래가 아마 그 당시 그 갈대 상자를 띄우는 그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생각해가지고요 이 노래말 가사를 적었던 것 같은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이 요게벳이 그 당시에 그렇게 나일강가에서 자기의 아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고 띄워보낼 때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것들이 공감이 충분히 되는 그런 노랫말이거든요. 그 노래를 제가 불러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부르면 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힘드실까봐 제가 이제 이게 낭낭하고 멋진 목소리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는요, 여러분의 자녀를 나일강가에서 지금 띄워놓는 지금 강가 앞에 왔다는 심정으로 이게 들으시면은 좀 더 여러분이 이 가사가 여러분에게 참 이렇게 다가올 것입니다. 노래말 가사는요, 뭐 일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이런 심정이에요. 근데 그 다음 가사가 좀 참기 좋더라고요. 이제 그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는 겁니다.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 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떻게 감동이 되십니까? 네. 여러분의 아들들 아니라고 뭐 별로 관심이 없군요, 여러분들은요. 근데 이 찬양이 이제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좀 더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노래만 가사를 듣는데 참 이게 가슴이 너무 찡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상상해봤습니다. 이 요게벳이 어떻게 했을까? 이제 갓 태어난 아이는,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그랬을 때 3개월간을 어떻게든 숨겼어요. 이 집에서 울음소리 날까봐 포대기로 감싸 안고 울면은 달래면서 어떻게든 3개월을 버텼는데 더 이상 이제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나일 강가에 있는 파피루스를 가져다가 그걸 가지고 이제 한 겹 한 겹 하면서 나무 상자인 히브리 말로 테바를 만들고 있었겠죠. 물이 셀까봐 더 겹겹이 몇 번 그 테바를 말리고 붙이고 말리고 붙이기를 수없는 날들을 하면서 이 아이와 마지막 헤어질 그날을 이 어미된 마음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지금 상자를 만들고 있었겠죠. 혹시나 물이 들어올까봐 나무진과 역청을 바를 때마다 아마 이 요게벳은요, 그의 그의 형과 누나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미리암과 아론에게, 얘들아 망 잘 봐라. 혹시나 애굽의 군사가 오는지 아는지. 아마 미리암과 아론은 아마 그 조그마한 오두막집에서 불빛이 새어나는 그 조그만 틈에서 옆집에 있는 아이들과 발견돼 가지고 나일강에 던져지는 그 끔찍한 장면을 보면서 애굽의 군사가 옵니다 라는 말하면 요게벳은 만드는 그 갈대 상자를 내려놓고 허겁지겁 이 모세를 끌어안고 얼레며 달래며 그렇게 밤늦도록 이 파피루스로 만든 이 테바를 아마 붙이고 또 붙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겁니다. 다 그것이 완성된 그날, 이제 그 아이를 떠나 보내는 그날 밤, 이 요게벳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남몰래 그 아이를 숨겨놨던 3개월 기간이 끝나고 그 아이를 곱게 테바에 담아서 갈대 상자에 뚜껑을 닫고 아마 모르긴 뭐라도 대낮에 그걸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밤에 달빛에 의지하면서 나일강가까지 갔겠죠. 아이의 마지막 얼굴을 보고 싶어 뚜껑을 열고 그 아이의 동그란 눈을 바라보고 그 아이에 대해서 기도하고 뚜껑을 닫고 나일강가에 띄워주는데 그냥 띄우면 또 그럴까봐 몸이 젖는 줄도 모르고 아마 가슴까지 물이 차오르는 그 나일강가를 걸어가서 그 아이를 손을 놨겠죠. 멀리 떨어가는 그 테바 속에 담겨있는 아들 모세는요, 눈을 감아도 보이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 마지막 안녕이란 작별을 하고 요게벳은 그 아이를 떠나보냈을 겁니다. 떠나보냈을 때 그 어미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모세가 태어날 그 당시는 이런 역사적인 위기 속에서 그 아들은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집안은요,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은요, 위기 속에 결혼해서 위기 속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모세 부모가 얼마나 험악한 삶을 살았는지는요, 그들이 태어난 그들의 자녀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험악했으면 첫 번째로 태어났던 미리암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쓰라림입니다. 쓰라림이라는 이름 뜻의 미리암을 낳아요. 그리고 두 번째 나왔던 아들의 이름이 아론인데 아론도 얼마나 위기 속에 태어났는지 그 아들의 뜻이 뭐냐면요, 임신한 것이 화다라는 뜻이 아론입니다. 아론. 이제 셋째를 낳았는데 모세예요. 근데 이 아이는 앞에 나온 미리암과 아론은 그저 노예 신분 속에서 힘들게 살았는데 마지막 태어난 이 모세는 그만 강가에 뛰어나야 될 죽음의 위기 속에서 이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민족의 위기, 가정의 위기, 부모의 위기, 자녀의 위기 속에서 이 모세는요, 그렇게 태어났던 겁니다. 그 당시 상황을요, 이 출애굽기 1장 15절과 16절은요 이렇게 기록해 놨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1장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에게는 살려두라. 아멘. 이게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는데 어찌 차마 이 부모가 아들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모세를 숨겨두며 석 달 동안의 모세를 숨겨두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요.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2장 2절과 3절이거든요.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살대 사이에 두고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본문이 3절이에요. 3절. 여러분 3절에 첫 번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더 어떻게 했다고요? 숨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 커가지고요. 요게벳이 자기의 역량에서는 이 아이를 더 숨길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더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은 이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에 왔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력이 끝이란 얘기예요. 더 숨길 수가 없어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강가에 띄우거든요. 띄울 때 그 어머니의 심정. 여러분 이 아까 불렀던 이 요게벳의 노래는 그 부분을요 이렇게 가사로 표현했더라고요. 제가 숨길 수 없어서 나일강가에 띄었던 그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사를 읽어 들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여기까지는요 이 요게벳이 자기 인생의 삶에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됨의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됨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갈대 상자인 테바를 만들어서 거기에 아이를 담아 나일강가에 띄워두는 게 이게 부모로 살 수 있는 전부인 거예요. 근데요 제가 이 찬양의 가사 중에서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여기까지가 인간의 한계였는데 요게벳이 나일강가에 이 모세를 띄울 수 있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요게벳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가지고요 요게벳은요 지금 나일강가에 믿음으로 이 모세를요 띄우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이 노래 가사를 제가 보고 느낀 거예요. 이 노래 가사는요 그 다음 가사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요게벳은요 자기가 배 아파 낳았지만 이 아이를 자기 아이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나 인간의 그 한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요 나일강가에 모세를 띄워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요 이 가사를 보는데 이 찬양을 듣는데 하나님이요 아까 했던 너의 삶을 참주인 너의 참부모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이 찬양의 가사가요 제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다른 교회는 여름 수련회 다 안 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하겠다고 다 준비해놓고 이제 내일이면 시작해야 되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생기면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교육자들에게 저에게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찬양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러니 하나님의 손에 이 다음 세대를 맡기겠습니다. 이 나일강가에 이 코로나 위기 속에 우리 아이들을 나일강가에 띄우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우리 아이들을 맡길 테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전화교회가 담임 목사인 제가 지키자고 지켜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
우리 다음 세대를 내가 지킬 수 있고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모가 지킬 수 있다고 지키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는 상황이 하나님 우리에게 놓여 있으니 이제 하나님 손에 이 순례를 맡깁니다.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그렇게 부르면서요, 우리 교육자들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 살보자고.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여름 사역을 그래 무사히 마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오늘 우리를 이곳에 모여서 그 여름날의 사역을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날이 우리에게 온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바로가 지배하는 시스템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죽음이 난무하는 나일 강가예요. 우리 아이들이 가는 학교는요, 1등이 아니면 평가받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세상은요, 코로나19 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 한 번도 걸어가지 못했던 길을 우리 아이들은 걸어가게 될 겁니다. 그 상황은요, 나일 강가입니다. 어떠한 위험이 있을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 강가에서 악어떼가 나타나서 그 나일 강가에 있는 그 갈대 상자에 있는 아이를 잡아먹을지, 커다란 배가 나타나서 노를 젓다가 그 아이를 뒤집어 엎을지, 나일 강가는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와 너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된 상황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손에 우리 자녀들을요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손에 우리 자녀들을 맡겨서 이 나일 강가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요 태바를 만들어서 띄워주는 거,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요게벳이 나중에 훗날 3개월만 길러가지고 태바에 그 아이를 띄웠는데,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 공주에게 그 아이가 발견돼가지고 나중에 이 아이를요 시부리 아이인 줄 알고 바로의 이 공주가 시부리 사람을 데려다가 젖을 물리는데, 그 젖을 물린 사람이 요게벳입니다. 추정하건대 이 모세는요 몇 살까지 요게벳과 함께 있었냐면요, 약 5살까지 있었을 거라 추정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젖을 떼고 이제 바로의 왕 공주에게 입양된 것이겠죠. 5년 동안 요게벳은 자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 모세에게요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저는 모르긴 몰라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란다, 너는 이 민족을 이끌어갈 민족의 지도자다. 아마요 요게벳은요 누가 들을까봐 나지막한 소리로 그 아무것도 모르는 모세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면서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끝없이 모세가 듣던 않던 가르쳤을 겁니다. 우리 부모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이 일을 하자는 겁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들은요 우리의 자녀들을 나일 강가에 띄워놔야 됩니다. 죽음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돼가지고요 우리 자녀들을요 세상에 띄워보낼 때, 여러분 그 아이들을 그냥 보내겠습니까? 여러분이 부지런히 여러분이 말씀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증거해 주시고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요게벳처럼 가르친다면, 전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전하길 잘하는 모든 믿음의 세대들이요 이 시대에 모세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되어서 시대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낸 쓰임받는 모든 믿음의 자녀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에 7, 8월에 그 여름 사역에는 그런 하나님의 가능성을 본 것이고, 이 나이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란 아이들이 어떤 변화를 이룰 것인가를요 꿈꿀 수 있게 했던, 저는 그런 여름 사역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다음 세대를 이 땅의 나일 강가에 무방비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무장시켜서 갈대 상자를 준비한 교회가 되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그때가 됐을 때 이 아이들을요 하나님 손에 맡기며 띄워보낼 줄 아는, 하나님 손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